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휴가 중에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휴가 중에 받은 응답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여러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 주변에는 차원이 다른 세계에서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였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최고의 장소에서 누리는 사람은 오늘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정부가 아무리 법으로 막고 감옥에 가둔다고 협박을 해도 여전히 교회의 영광을 선포하며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은평 제1교회 경우는 여러분 신문 보도 보셨겠지만 정부가 잘못된 규정을 가지고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아예 방호복을 입고 1,0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상상도 못합니다. 이런 시국에 무슨 바다를 보고 이런 시국에 무슨 계곡을 가고 이런 시국에 무슨 휴가를 떠나는가 서둘러 포기를 해버려요. 하지만 차원이 다른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은 전국에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법의 울타리 안에서 차원이 다른 또 다른 세계의 휴가를 즐긴다고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총회 화합 차원에서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혹자는 칠의 겁을 먹고 대면 예배를 포기해버리지만은 조금 전에 사진 보여드린 대로 상상을 초월한 예배자들이 있습니다. 법원도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하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킹덤북스 출판사 윤상문 대표가 토요일에 전화가 왔어요. 드디어 킹덤북스 출판사에서 김재성 박사의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다, 이런 제목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답니다. 이 김재성 박사는 미국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칼빈을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인데 합동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국제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부총장을 지낸 석학입니다.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다. 책을 출간하는데 이 출판사 대표가 저에게, 여러분 책 보시면 책 그 앞뒤에 두세 줄 추천사가 있어요. 거기에 저의 추천사를 넣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저의 추천사를 넣으려고 합니까? 목사님, 청사교회는 끝까지 대면 예배를 지킨 시대의 전사가 아닙니까? 그래서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제 이름을 넣고 싶다. 부끄러웠습니다. 저희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렸어요. 하지만 정부가 4주 동안 예배당을 폐쇄하라고 할 때 우리는 비대면 예배로 돌아갔습니다.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대면 예배를 고집하지 못했습니다. 전사다라는 말이 조금은 부족합니다. 그래도 전사라는 말을 들으니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꼭 전사로 살아라. 이제부터라도 전사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로 들렸습니다. 여하튼 저는 휴가 내내 차원이 다른 삶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했습니다. 급기야 영상을 뒤졌어요. 나중에는 아예 검색창에다가 차원이 다른 삶을 써넣었어요. 2개의 영상이 검색이 되더라고요. 차원이 다른 삶. 하나는 김정은의 삶이
나와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모 기업 회장의 강연이었습니다. 강연 이름이 차원이 다른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 강연의 시작이 이러합니다. 칠판에 온 하나를 그려요. 그리고 그 온 안에 점 하나를 찍습니다. 질문을 던집니다. 이 온 안에 점을 어떻게 끄집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도 한참 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가 던진 정답은 정말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하면 끄집어낼 수 있냐? 차원을 다르게 3차원의 개념으로 그림을 바꾸어서 그냥 점을 끄집어내면 된다는 거예요. 3차원의 개념에서 이해를 하면 위에 있는 거 끄집어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문제도 결국 차원을 달리해야 그 답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는 결정적인 이유가 현실적 차원에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할 뿐더러 인생 성공도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버려요. 오히려 미래적인 차원에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소개한 내용을 인용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하신 것은 결국 시작과 끝의 지점이 같다는 얘기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 사이에는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그림 있으면 보여주세요. 알파와 오메가, 분명히 시간적, 공간적 차이가 있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를 한 지점으로 연결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한 지점으로 모이느냐? 일직선상에 놓인 시간을 구부려서 오늘 만들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파와 오메가가 같은 지점에 놓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회장의 이 얘기는 미래로 가서 미래를 끌고 와 현재에서 오늘을 살아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현재와 미래는 하나가 된다. 현재의 재정 문제를 현재의 통장 수준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현재의 통장 수준만 보고 현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보이스 피싱의 유혹에 빠지고 사기를 쳐서라도 이번 카드값만 메꾸자, 이런 범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미래의 관점에서 오늘을 보고 미래의 모습을 오늘로 끌고 와서 그 수준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강연을 해요. 이걸 쉽게 말하면 5천만 원을 벌겠다면 5천만 원을 번 사람의 포스로 오늘을 살아야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내가 5천만 원을 번 사람으로서 어떠할 것인지 상상을 하고 그 포스를 갖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삶을 살아야 내가 5천만 원의 주인공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살아야 우리 뇌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하하하 웃으면, 슬퍼도 하하 웃으면 기쁜 일이 있는 줄 알고 기쁨에 관한 에너지를 뿜어낸다는 거예요. 5천만 원 번 사람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뇌는 작동을 해서 5천만 원 벌 수 있는 것을, 5천만 원 벌 수 있는 곳을 보게 하고
5천만 원에 대한 영감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조언을 해요. 가계부를 쓰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입만큼 지출을 하라고 가르치지만은 그런 사람치고 부자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출을 정해놓고 그 규모에 맞는 수입을 구해야 새로운 차원의 도전이 가능해진다. 이를테면 내 지출이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일자리는 100만 원짜리밖에 없어요. 절대로 100만 원짜리 일감 찾아가서 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일이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내 지출은 500만 원짜리이므로 나는 500만 원짜리 수입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뇌는 그 그림을 보고 그 그림을 보여주고 그 영감을 떠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의 사우는 정말 웬만한 교회보다 낫더라고요. 첫 번째 사원이 영혼을 소중히, 사람을 이용해서 돈 벌지 말고 상대방을 늘 성공하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원은 생각을 경영한다. 생각만큼 열린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뇌는 그렇게 작동을 해서 사기칠 생각을 품고 살면 사기꾼이 떠오르고, 내가 오늘 또 5억이라는 것을 품고 살면 5억에 대한 이미지가, 그 아이디어 영감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원은 믿음에 굳게 서서, 나는 교회인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이 마이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건 마이크요, 그냥 마이크. 이걸 보고 마이크라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을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것이 믿음의 대상이다. 이건 인식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이 회장은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5천만 원짜리 인생을 살겠다고 꿈을 갖고 뜻을 품었으면, 주변 사람들이 야 이놈의 새끼야, 무슨 5천만 원짜리, 무슨 500만 원짜리 새끼야, 이렇게 말해도 부모님도 자기를 믿지 않아도 자신만은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미래의 나를 믿어라. 내가 나를 믿자. 저는 이 강연을 들으면서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요. 두 가지의 충격을 받았는데, 하나는 하나님 이야기를 자기 기업 그 종사자들에게, 대리점 점주들에게 당당히 자랑스럽게 하는 것에 놀랐고, 자기가 깨달은, 나는 이 사람이 신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깨달은 원리가 있어서 잠시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믿음의 원리를 기업 경영 노하우에 적용을 했는데 적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월세방을 전전긍긍하던 사람이었는데 대기업 회장이 됐더라고요. 자기가 새방에 살면서 추운 겨울날 보일러를 떼지 않는 아내를 보고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아이고, 좀 보일러 좀 빵빵 떼고 살자고. 아낀다고 무엇이 좋아지냐고. 아내가 나도 팡팡 떼고 싶어. 그러면서 이혼하자 그러더래. 자기가 그 아내 바짓가랑이를 잡고 1시간인가 30분인가 울었대요. 지금 이혼하지 마라. 지금 이혼하면 내가 너에게 줄 게 아무것도 없다.
조금만 더 참았다가 내가 이런 사람이 될 때 이혼해라. 대기업 총수가 됐는데 지금은 이혼하자는 말을 안 한다고. 행복하게 잘 산다고. 이렇게 그 회장이 강연을 해요. 저는 목사로서 교회의 믿음이 이 기업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목사의 설교가 이 기업의 회장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막 도전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33절부터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어떻게 이들은 구약의 선진들을 말해요. 어떻게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을까요? 어떻게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세력을 멸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서 공부해서 우리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문을 당하고 돌로 키고 톱으로 켤 때에도 타협하지 않았을까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것, 그 상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 제게 감동을 준 기업 회장은 믿음을 세상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했어요. 목사가 좀 더 고차원적인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그 기업회장은 아줌마들을 모아놓고 5천만 원씩 매달 당신이 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인생을 설계해보라는 거예요.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휴가를 최고 좋은 곳에서 보내고 나만 휴가 가는 것이 아니고 가족을 다 초대해서 함께 휴가를 보내고 이모 고모 역할을 할 때 제가 아침 설교한 대로 결혼식 한다 그러면 1,000만 원 축의금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모 빨리 가버리고 고모 왜 왔단가 이런 소리 안 하고 신랑 신부보다 고모를 다 기쁨으로 맞아준다는 거예요. 이런 고모가 되고 이런 이모가 되라. 그랬더니 아줌마들이 아멘할 분위기가 아니니까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런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그 기업회장은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5천만 원 버는 아줌마가 되겠다고 뜻을 정하면 뇌는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수입 1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짜리 가계부를 쓰면 당신은 절대 100만 원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출 항목을 정해놓고 그 지출 항목에 맞는 수입원을 찾아야 뇌가 그 영감을 준다는 거예요. 세상 성공이라는 관점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히브리서 기자와 여기 있는 목사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해야 맞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도 나오지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 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그 아까 말했던 그 사람들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또한 또 보세요.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 얘기가 나오지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진들은 믿음에 대해서는 인정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영광에 대해서는 알았다고요? 못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알았다고요? 몰랐다고요? 몰랐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진들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상급,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구약의 선진들은 예수님에 관한 약속만 붙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신을 대신하여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정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아멘을 준비하셔야 돼. 나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해야 되고 그분 안에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주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마지막 주자가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지금 올림픽 마무리 중인데 올림픽 선수들이 열심히 뛰잖아요. 진짜 대단하잖아요. 자신들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대표 선수쯤 되면 나라의 위상을 생각합니다. 국민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야구 경기 같은 경우에 패배하고 나니까 그들이 국민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잖아요. 면목이 없습니다. 국민들께 죄송합니다. 배구, 우와, 진짜 그 브라질 선수들 말이 달려와, 말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와. 그래서 그 댓글에 보니까 그 강스파이크를 때린 그 선수 도핑 검사 이전에 성별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정도로 얼마나 덩치가 크고 힘이 세버리는지 때려버리면 다 그냥. 왜 그렇게 열심히 뜁니까? 나라의 위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경주를 똑바로 하라고 신자에게 권면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우리가 경주를 잘 못하면 선조들의 피 흘림이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라. 그들은 약속을 붙들고 갔지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고 간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간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편한 길을 가고 쉬운 길을 가버리면 선조들이 피 흘린 것이 무엇이 되겠는가? 제가 만약 담임 목사를 포기하고 다른 일을 한다면 저는 스트레스는 덜 받지 않겠습니까? 아내에게 종종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보, 나는 다른 부인들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웃으면서 이디야 카페 하나 하자. 그것은 퇴근 때쯤 가가지고 띵띵띵 해서 딱 찍어가지고 오늘 손님 많이 왔다이 그러고 딱 가면 되더라고요. 직원들이 다 일해놓으면 컵 개수만 세고 우리 교회 누구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 개인의 삶을 생각한다면 개인 택시 같은 거 하면 좋겠어. 저 운전하는 거 좋아하니까. 잘할 자신이 있어. 전보 택시, 카니발 리무진 같은 거 개조해서 관광을 전담으로 하는 그런 탁 하면 나는 불친절 안 할 것 같아. 택시 하신 분들 보면 불친절 하신 분이 많아. 참 기쁨으로. 그래서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자가용 겸 회사 겸. 그래서 그 기사분을 제가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기사가 이 차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차만 끌고 나오면 부인이 마트 가자는 말도 안 하고 목욕탕 데리러 오란 말도 안 하고 일한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차 끌고 나와서 도박할 때도 있고 술 마실 때도 있는데 부인은 그 차만 끌고 나오면 일한 줄 알고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차만 끌고 나오면 마트 가자, 뭐 목욕탕 데리러 와라, 성가시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그거 편할 것 같더라고요. 뭐 개인 택시 하신 분들한테 제가 맞아 죽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봐라 이 새끼야 얼마나 힘든가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트레스가 좀 덜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또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는 목수일 하고 싶어. 김국정 집사님 데리고 인테리어 업장 하나 차리고 싶어. 저렇게 성실한 직원 하나 데리고 다니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만드는 거야. 만드는 거야. 싼값에 해주는 거야.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그런 삶을 산다면 짧은 인생 사는데 막걸리 한 잔 못 먹고 살아야 쓰거든요. 막걸리 한 잔 먹고 휴가 중에도 계곡 가보세요. 그곳에 막걸리가 있어야 계곡인 거야. 우리나라 계곡은 막걸리와 이게 조화를 이루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곳에 백숙과 소주 한 잔하고 이게 조화를 이루어요. 그래서 산이 원래 아름답지만은 그 한 잔 드시고 산을 보면 더 아름다워요. 물소리가 아주 그냥 그 상태에서 물에 뛰어들면 최고지 아주. 그러다가 자다가 와서 또 그냥 살면 되지 않겠나. 제 두 아들만 챙기면 되니까. 그런데 휴가 중에도 문자가 오고 어떤 썩을 놈 새끼가 나를 열받게 했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별별 문자가 다 오고 거기에 답을 해주고 상담을 하고 조언을 하고 제 개인만 생각한다면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내가 그 길을 가버린다면 양가 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무엇이 되겠냐 그 말이야. 내가 막걸리 친구로 살아가면 너는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은
눈물 뿌려 기도했던 양가 부모님의 모든 헌신이 헛된 것이 되지 않겠는가? 제가 그 길을 간다고 가버리면 유성동 장로님이 저를 믿음으로 선택하여 청빙절차를 진행했고, 두 분 장로님이 목사가 하자는 모든 일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니요 못합니다 한 적 없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목사님 짱입니다 밀어준 모든 것이 무엇이 되겠냐 그 말이야. 당신 하나 믿고 달려왔는데, 목사님 믿고 목사님 비전에 매료되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당신 혼자 살겠다고 편한 길 가버린다면 그들의 헌신과 피가 무엇이 되겠는가? 참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불경기라고 하지만 명품관 가보세요. 멀리 가지 말고 신세계 백화점 한 번만 가보세요. 지금도 1층 명품관에는 줄 서 있습니다. 동네 죽집은 대내 만에 난리를 치지만은 차원이 다른 세계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가 뻥 터져도 부산의 유명한 명품 백화점, 아시아 최대 백화점, 코로나 터졌습니다. TV에 몇 번 나오더니 사라졌어요. 지금 그곳에 출입한 사람들이 보통이겠습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자들은 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대기업 회장은 도전합니다. 언제까지 50만 원 벌고 살 거냐? 5천만 원 버는 아줌마가 되라. 차원이 다른 삶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 5천만 원 버는 꿈을 꿔라 이렇게 말하는 기업회장이 있어. 5천만 원 번 뒤에 뭐 할 겁니까? 5천만 원 번 뒤에 뭐 할 거예요? 그 다음이 생략돼 있어. 그 다음이. 여러분과 제가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를 믿듯이. 여러분, 코로나 본 적이 있습니까? 바이러스 현미경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있다고 믿기에 마스크를 쓰고 접촉을 피하고 예배도 나오지 않잖아요. 코로나 존재를 믿듯이, 코로나 바이러스 존재를 믿듯이 보혜사 성령님의 존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과의 동행이 전능자와의 동행이에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물론이거니와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걸 믿어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차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 수준에서 된다 안 된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5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인류 역사의 구원이잖아요. 인류 역사를 바꿔버리는, 세계 열방을 뒤집어버리는 사건이지. 5천만 원 벌어서 1,000만 원 부의금 축의금하는 고모대자, 이 정도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 구약의 선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주시는 상을 믿었어요.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을 믿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그 능력을 의지하면 못할 일이 없음을 예수님도 인정을 했잖아.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동네 아줌마가 아줌마가 아닙니다. 아저씨가 아저씨가 아닙니다. 주일학생이 주일학생이 아닙니다. 전능자와의 동행을 믿는 사람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 말이 그래서 다릅니다. 하는 짓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마지막 주자임을 믿으세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고 싶다면 어찌 대표 선수라고 꼬라지가 없겠고 어찌 자기 나름대로의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대표 선수라고 믿는 순간부터 거리에 다닐 때 공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사소한 시비에 연루되지 않습니다. 큰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주자다.
그런데 지금도 신자들이 결혼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남편을 찾고 직장 괜찮은 남편을 찾고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결혼을 보는 게 아니고 요즘에 연상 연하 커플이 많습니다. 불륜 커플이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사사기 강의하면서 한 번쯤 누나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나요? 한 번쯤 선생님, 교생 선생님 안 좋아하는 학생이 있었나요? 그러나 좋아한다고 다 결혼했습니까?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배필, 짝지어준 배필과 결혼을 하는 거야.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는 좋지.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중단되는 거잖아요. 당신은 멋진 남편이었어. 멋진 남자였어. 성격 좋은 남자였어. 그러나 거기까지였잖아요. 교회가 부흥이든 망하든 관심 없는 남편.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 세상 보는 관점이 다르잖아요. 내 새끼만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고 말하잖아요. 그 남편은. 그래서 결혼을 결혼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저는 기업회장의 강연을 듣고 도전을 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써먹구나. 믿음을 이렇게 적용하구나. 근데 그 믿음의 원리가 기업에 들어가니까 기업인이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교회가 이것이 무엇인가? 직장을 직장으로만 보니까 망하는 거죠. 일단 월급 많이 주면 가는 것입니다. 오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누가 구원자입니까? 사장이 구원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직장에 잘리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 명령보다는 사장 명령이 더 지금 중요합니다. 너 교회 가면 잘라버린다. 교회 안 와버립니다. 나중에 그 사장이 나를 구원할 것인가? 제가 오후에 설교할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 완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비균형이 그냥 자기 혼자 살기 좋은 길을 가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역사, 피 흘림의 역사가 무엇이 되겠느냐? 네 아버지가 셋째 아들로서 그 미친놈의 소리를 듣고 양족 집안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목사하면서 동생들, 처남들 모든 뒷바라지를 다 하면서 믿음을 전수했던 네 아버지의 헌신은 뭐가 되겠느냐? 네 장모 새벽마다 눈물을 뿌려서 네 목회를 세우겠다고 몸부림치는 네 장모는 뭐가 되겠느냐? 생명을 걸고 이 교회의 신방사 역할을 감당하면서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서도 중심에 서서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는 네 장모, 네 장인은 뭐가 되겠느냐? 너 목사 같지도 않을 때 너를 목사라고 믿어주었던 네 장로님들은 그 구루터기와 같은 신자들은 무엇이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 다시 그 내용을 정리하고 나니까 목사가 정신이 차려져요. 카페나 하고 개인 사업이 나면서 여행이나 다니는 인생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나라 확장의 마지막 주자로 들여진 용사구나. 그래서 피 흘려도 가야 되겠구나. 이때 눈물이 나오려고 하는데 은민이가 자주 운다고 하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울었으니 내가 언제 같이 울고 오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신 것 같아. 내가 안 옵니다. 오늘은 피 흘려도 가야 되겠다. 장로님이 장로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어느 날 갑자기 동네 5일장에서 술 드시고 고개 끄덕거리고 돌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 하나님 나라 대표 선수로 세웠던 우리는 뭐가 되겠느냐? 교회를 교회되는 일을 위해 피 흘렸던 우리 선조들의 그 헌신은 무엇이 되겠느냐? 이 썩을 놈 새끼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차원이 다른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교회 중에 그 교회가 아니라
바로 그 교회이기를 원하시냐고요. 그러면 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셔야 돼요.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세요. 배균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어야 목사가 선포하는 것들이 목사의 개인 사견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이구나 아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는 사명이구나. 학교를 세우고 기업을 운영하고 이 가정들을 세우는 이 모든 일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이루고 선도들이 목 잘려가면서 피 흘렸던 그 피의 역사를 완성시키는 작업이구나. 이렇게 믿을 때 대표 선수들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 응원단이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은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겠다고 세미나에 가고 강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신가요? 저와 함께 차원이 다른 삶을 향해 남은 생을 던지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 삶에 여러분을 온전히 제물로 한번 내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성령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 대표 주자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수하면서 노래하겠습니다. 목시 거둘 자가 누가 갔어?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있어? 어서 가자마들어 보내주소서. 세상 숯불에 입술에 내리어 나를 보내주소서. 시간 부르다시는 따르는 자전거가 보라주의 사랑을 몫이 어서 걸으러 가라. 보내주소서. 세상의 촛불 내 입술에 내리어 보내주소서. 시간 나를 들으시니 어디 기뻐가서니 시간 영영 내리실 때 영영 많아서 기뻐거리로나. 보내주소서. 제자의 촛불 내 입술에 내리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수한 죄지 벗고 우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할렐루야. 차원이 다른
감사합니다.